오늘 나눌 말씀은 회개, 용서, 화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 요셉 이야기 중에서 지난 시간이어서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이야기가 치닫게 돼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가 정말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평화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 사실은 자기 동생인 요셉 앞에서 내가 벤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고백을 하면서 이제 44장이 끝나고 오늘 이제 45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제 극적인 화해가 이제 45장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동안 쌓여왔던 그 막힌 둑이 터지듯이 요셉에게 막 눈물이 터지면서 그는 클라이막스로 오늘 올라가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 용서, 화해. 여러분 그 회개, 용서, 화해 순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셋 중에 뭐가 뭐죠? 여기 독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회개 또는 사과죠. 그리고 그럼 상대편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사과하는 걸 보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회개, 용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까지 강력한 중재자이신 담임 선생님이 너 철수 영희 왜 싸웠어? 이야기 들어보고 철수 네가 영희 고무줄을 잘랐네 잘못했네 사과해 그러면은 철수가 울면서 영희야 미안해 그러면은 영희가 철수야 괜찮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 둘이 악수해 그러고 나면은 미안해 그리고 괜찮아 우리도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 가지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해자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가해자가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용서까지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자 이걸로 우리는 셈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보지 말아요. 그동안 그 관계는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피곤해서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고 네, 그렇죠. 이 화해에 대해서 그 많은 연구를 한 분이 계시는데 로버트 슈레이터라는 신부님이면서 그러면서 카톨릭 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화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책도 다양하게 내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순서 그 먼저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순서는 뭐냐 화해가 먼저 있다. 화해가 먼저 있는데 이 화해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화해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해자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피해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피해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셔요. 상대방의 사과가 없더라도 회개가 없더라도 그 피해 본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먼저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 과거에 나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나를 한때 가해한 사람을 그만 미워하고 나를 용서하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그 가해했던 사람이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었던 것이구나 라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화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시작한다. 라고 로버트 슈레이터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회개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절대적인 피해자잖아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너무도 선하신 분이신데 그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엄청난 폭력을 당했죠. 지나가다가 뺨 한 대 맞은 것도 아니라 채찍을 맞으셔서 그는 살이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달려 계셨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뿔 뿌려져서 다 도망갔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절로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항상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히 잡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이랑 다르죠. 이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거기 가룟 유다가 넘겨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의 귀를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또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게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감히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를 이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는 예루살렘으로 호산나라는 그 외침 가운데서 예수님이 입성을 했죠. 그러면서 따르던 군중들도 와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난다. 우리 이스라엘이 뒤집히겠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들어가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큰 변혁이 우리 이스라엘에 일어날 거야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죠.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회복시키시죠. 부활시키시죠. 그게 이 절대적인 피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그런 회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회개가 일어나죠. 베드로의 회개가 있고 제자들의 회개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실천해요.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 요셉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요셉의 용서가 오늘 45장에서 일어나요. 요셉의 용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형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점진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되게 와닿는 그런 예를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이렇게 용서와 그리고 회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용서라는 것은 이것은 정의에 관련된 문제, justice,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에 다른 사람한테 차를 빌려줬어. 차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차를 다 부숴놨어. 피해를 입혔잖아요.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피해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해인 거죠. 그러면 자동차의 금액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거 100만 원짜리 차인지 200만 원짜리 차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200만 원짜리 차인데 네가 사실은 200만 원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너 200만 원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이게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화해는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근데 화해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화해는 신뢰를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루어져요. 자, 여기 차를 부순 사람한테 자기 차를 다시 빌려줄 것인가? 그게 화해인 거죠. 안 빌려주죠. 어떤 사람은 나는 다시는 안 빌려줄 거야 라고 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난번에 네가 거기 내 차를 다 부숴먹었지만은 얘기 들으니까 좀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게. 대신에 내가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못하겠고 가까운 데 장 보러 갈 때 우선 차를 한번 운전해봐. 그리고 좀 괜찮았어. 위로만 해. 그러면은 내가 며칠간 빌려줄게. 뭐 이렇게 조금씩 화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과 형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은 단번에 용서를 했지만은 그 화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를 봐도 그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용서가 있기 전에 그 앞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의한 화해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셉의 용서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에 의한 일이 먼저 시작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의 평화의 도구로서 이거는 사용됩니다. 유다가 먼저 평화의 도구로서 자신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오늘 45장에 드디어 울음이 터지면서 용서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특별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안 그런 부분은 좀 간략하게 그렇게 4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에 그 형 유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막 눈물이 터지니까 자신의 시종들 다 나가라. 그래서 형들과 요셉만이 남은 상황 가운데서 한참 동안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 형들한테 밝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집트어로 얘기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뭐 통역도 다 내보낸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우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막 통곡을 한 거죠. 통곡을 그동안 쌓여왔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막 깨어지면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소리가 크니까 밖에 사람들을 내보냈지만은 다 들리고 그 옆에 있던 떨어져 있는 바로의 그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대답을 못해요. 형들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이 어리둥절해서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형들이 이만큼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총리 가까이 못 오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있으면은 경호원에 딱 지키고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것처럼 떨어져 있었을 텐데 요셉이 형들한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서야 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요셉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형들과 요셉 말이 공간 가운데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한번 봐요. 5절이 되게 중요해요. 5절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좀 전에 우리 일본어로도 읽었던 그런 본문이죠. 요셉이 자신이 용서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형들의 용서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총리가
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 형들 안에는 엄청난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막 오갔을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형들도 뉘우치고 있으니까 잘됐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또 한편으로는 더 큰 감정은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였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안심을 시켜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과거를 난 용서하고 다 잊겠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Forgive and forget이 아닌 것이에요. 용서는. 여기 그리고 나서 이어진 얘기를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잘못은 팩트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형들의 잘못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요셉이 기억이 달라졌어요. 요셉의 관점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을 만나서 지금 45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바라봤을 때 요셉한테는 그건 너무도 큰 상처고 너무도 큰 트라우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의 2명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을 잊게 하셨다. 나는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라고 아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그 과거를 지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서 이집트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자신의 과거, 정말 아픔과 상처뿐이었던 그런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용서를 하면서.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제 밑에 제가 창세기 42장 9절 말씀 가져왔는데, 처음에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형들을 보면서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났어.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릴 때 꾼 꿈까지도 생각이 나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첫 깨달음이 아마 그때 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야리토리를 통해서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됐을 때 형들을 용서해주게 되고,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그 기억이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요셉을 만드시고 치유를 해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말이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모두 몇 년 온다 그랬죠? 7년 가운데 2년이 지금 지났고 몇 년 남았죠? 훌륭합니다.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았고 전체 7년. 그래서 보면은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처음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흉년이 들자마자 식량이 다 떨어지면서 조금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형들이 한번 식량을 사러 왔죠. 그리고 시몬이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식량을 잔뜩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시몬이 그냥 구류된 상태에서 그냥 지냈잖아요. 그러다 가져온 식량까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 하는 상황 가운데 유다가 아버지, 이들은 우리 다 죽어요. 벤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잘못되면은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서 책임을 계속해서 내가 다 갖겠습니다. 지금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데려와서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로제에서 했던 얘기들을 7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공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그 자식들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8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형님들은 지금도 자책하고 두려워하겠지만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정말 화해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지만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 이해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도 사실 그게 되게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따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마스터 플랜을 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자기가 이해하도록 요소에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세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홀로 지금 있잖아요. 형제는 집 다리를 다 밟고 아버지께로 가셔가지고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에 본 날에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형님들 아버지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런 아버지한테 전할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화해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쌓고 오니까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리고 그리고 15절에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요셉 형들을 다 걸어가지고 계속 어버버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요셉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용서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동생 요셉이 맞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자 그리고 16절 보니까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도 전해집니다. 요셉이 막 통곡하면서 오는 울음소리까지 다 들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거기 요셉 총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거야? 누가 요셉 괴롭혔어? 알아보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는 거죠. 요셉이 정말 사랑받는 그런 총리였잖아요. 정말 모두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총리인데 그런 총리가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죠.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바로가 이 요셉의 이 식구들은 나의 가족과도 같아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하면은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멘토를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바로가 베풀어줘요. 베풀어주면서 요셉의 아버지도 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수레도 보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 먼 길을 사실 이동할 때 지금처럼 비행기나 신칸센을 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여행이잖아요. 거기는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들도 있고 그래서 수레를 보내겠다. 막타나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수레에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약을 해서 이제 보내고 경호부대도 같이 보내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또 재밌는 게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운동화를 105를 주었다. 옷을 한 벌씩 줬는데 옷을 찢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거기 잡혀갈 때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저 옷을 찢었으니까 지금 옷이 다 찢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한 벌씩 줬습니다. 한 벌씩 주고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용돈도 정말 두둑히 받고 또 옷을 5벌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드릴 예물을 또 따로게 별도로 마련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가축들과 수레 실어서 그것을 다 가지고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형들과 아버지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니까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용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형들의 회개는 아직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유다는 그 가운데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존재감을 드러냈죠. 유다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형제들의 잘못까지도 모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큰 형이 많고 그러게
내가 야곱 팔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막 서로를 이렇게 막 이제 네가 잘못했잖아, 누가 어쨌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구나라는 거기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듣는 척했지만 사실 형들이 나눈 히브리어 대화를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무리가 야곱의 집에 도착을 한 거죠. 야곱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형들이 여보한 것처럼 야곱도 이제 정신이 나는 거죠. 형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스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26절에 야곱은 정신이 나가든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야곱한테는 여기는 생략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생략된데 뭐냐면 야곱의 충격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이 하나 충격. 너무 좋은 충격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였구나.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가해자였구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었구나, 얘네들이. 그리고는 죽었다 거짓말했구나.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요셉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셉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됐는데 그 얘기는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곱한테는 두 가지 충격이 다 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버지랑 야곱과 형들이 풀어야 되는 또 문제가 있었어서 아마 이 대화도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있었어야 되겠죠. 너네들 13년 전에 나한테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 형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이제 또 이야기가 또 있었겠죠. 그 얘기는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렇지만 정말 더 큰 것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한 말을 아들한테 모두 전해 듣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아무 각오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죽을 버렸다 라고 오늘 45장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28절 이 얘기는 참 그 아들을 잃어버렸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잠깐 애를 한 10분, 30분만 잃어버려도 부모들은 막 그냥 마음이 다 그냥 무너지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로버트 슈레이터 신부님, 이 화해에 대해서 아까 쓴 책이 있죠. 화해의 사역,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는 책의 사역에 대해서는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보기엔 너무 아까운 얘기에서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화해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화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화해의 그 역사에, 화해의 사역에 함께 협력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가족들에도 보면은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화해는 두 번째 회복이다. 화해는 단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력과 부당함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회복이 그 중심에 있다. 세 번째는 화해는 새로운 창조이다. 화해는 단지 문제에 얽혀있던 그 사람들을 트라우마 있기 이전의 상태로 그냥 되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경로부터 새로운 장소로 인도해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변화를 그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경험이다. 화해는 은혜의 경험이고, 그리고 이 화해 가운데 정말 종종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해는
기억의 변화이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죠. 화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지 않아요. 다만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화해이다. 여섯 번째는 화해는 진실을 말하는 일이다. 화해는 과거의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고 폭력과 억압을 수반하는 거짓말에 대항하는 일이다. 그래서 화해는 없었던 일을 합시다. 이건 화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직면한 이후에 화해가 일어난다. 일곱 번째, 화해는 정의의 추구이다. 화해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다루고 정의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 여덟 번째, 화해는 용서이다. 용서는 화해의 시작이 아닐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화해의 과정에 한 부분으로서 용서는 반드시 들어가고 또 과거에 좌지우지 되는 자신을 회복시켜서 자유롭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용서할 때 자신의 과거를 새로운 기억으로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아홉 번째, 관계의 치유이다. 화해는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고 신뢰를 재구축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관계도 치유하게 돼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도 될 텐데 라고 가해자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세뇌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스스로의 관계도 치유한다. 열 번째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화해는 한 번에 이루어져 끝나지 않아요.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화해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몇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이 개인적인 화해는 사실 몇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집단과 집단 간의 화해는 몇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을 바라보면 그렇죠. 이 화해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죠. 몇 세대를 이어오면서 조금씩 화해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놀랍고 훌륭한 화해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화해하다가 다시 상처가 골마서 터지고 다시 아물고 막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 몇 세대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는 그리스도적인 이해이다. 화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화해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화해의 가장 근본의 화해의 기준, 화해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 평화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번개가 쳤을 때 그 번개를 피를 침에 빨아들여가지고 땅물 없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갈등과 아픔과 문제를 모두 흡수하셔가지고 그 짐을 지셨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시고 죽어서 끝나면 거기서 화해가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게 있으실 거고 죽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용서하시면서 거기에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당하게 폭력을 자신에게 행사하고 자신을 배신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에서 화해가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쳤던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일을 해요. 먹고 살려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밤을 지새우고 이제 동이 들어올 무렵 예수님께서는 밑에서 계시면서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밤새도록 일하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생선을 구우는 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상태에서 그런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을 때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대화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 질문합니다. 왜 3번 질문했을까? 저는 되게 의문이었는데 오늘 이 화해와 용서를 보니까 왜 3번 했는지 이해했어요. 화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 번의 질문으로 갔던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차를 부순 베드로한테 다시 한번 열쇠를 맡기는 거죠. 자, 내 차 열쇠를 맡길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요. 내 양떼를 쳐라. 자, 다시 한번 더 자키를 맡길게.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가도 돼.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베드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하셔서 내 양떼를 먹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기를 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그렇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헌신되지 못한 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았죠.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우리가 가고 싶은 일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봉사를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과 화해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이후에 너의 삶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네가 순종해 주길 바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제가 다른 본문에서 비슷한 말씀을 가져왔었는데 같은 얘기인데 다른 성경에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 세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 계명을 주기로 한 가지만 얘기하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예루할 때 들었던 얘기는 결국은 같은 얘기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화해를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회개조차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화해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20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두 가지 계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개, 용서, 화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유다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요셉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요셉의 형제를 향한 용서는 형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또 가족의 화해를 가져내는 것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까지는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근거는 우리의 폭력과 불의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그 모든 것에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걸어가야 될 화해의 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해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용서하고 또 화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떤 화해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화해의 여정을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